말씀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591쪽입니다. 구약성경 591쪽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나라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결국 멸망이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눈 구분은 사울과 다윗의 구분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구분, 우리가 사람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인데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은 크게 선지자의 구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를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열왕기 상 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 왕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나라들의 끝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역사는 후대가 기록하는 게 역사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록하는 것인데, 기록할 때는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보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처한 상황은 어떤 결과인가, 어떤 일에 대한 결과인가, 우리 조상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또 남유다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는가를 돌아보면서 기록한 책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다가온 나라의 멸망에 대한 지금 그들의 회개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고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죠. 남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잘못된 착각이 뭐냐면
오늘 설교를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왔네 하는 착각이에요. 말씀은 오늘 내가 그 자리에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고 축복의 말씀이 되어줍니다.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때로는 찔림이 올 수도 있죠. 찔림이 올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셔서 주는 말씀으로 고백하며 들으면 되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인 교회 흐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만, 한 명을 놓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한 명을 놓고 설교하지는, 물론 저는 그렇다라는 말씀인데, 한 명을 두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또 우리가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들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의 40년 세월을 먹이시고 지키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도 내 종 선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시내산 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신 돌아와라,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을 곧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교만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고 주변의 나라들을 자기의 도움의 대상으로 보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건 그 말씀을 버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버렸다라는 건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나의 목숨보다 소중함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삭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허무한 것을 뒤따르고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들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헛된 것이라는 게 당장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당장 우상들은 눈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데 그걸 따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주변에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갔는데요.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도 듣지 않았느냐? 아니죠. 다 버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명령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래도 나는 이거는 하고 있어 라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족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갔어. 여러분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삶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되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베들거단에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겼다. 아합의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와 그리고 아합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길 다 잘못된 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금송아지였다라는 것이고,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온다면 아합이 더 나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둘 다 나쁜 겁니다. 두 왕 다 잘못했다라는 거죠. 금송아지, 시내산 앞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나머지는 다 지켰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7절에는 더 나아가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상이게요, 스스로 나갔지 않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서 우상 앞에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경노하셔서 제거하시겠다? 안 되지 않습니까? 제거하시겠다 하셔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했으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 버리신 겁니다. 나라가 망했다. 이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 쫓아내 버리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예배,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는 있지만 나머지 세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잘 이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백성들을 몰아가 버리고만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죠.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 어디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이게 잘못된 거 알아. 나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아 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을 본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를 통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를 부르실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되게 하시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주를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기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